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선하냐 악하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맹자는 성선설을 좀 주장했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디 선한 존재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네 가지 인간의 마음에는 네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렇대요. 첫째는 측은지심,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호지심 그래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양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봐도 이렇게 한두 번 사양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비지심이 있다 그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는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다. 인간의 선함은 그래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과 제도를 잘 정비함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또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그것은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그 방법론을 좀 다르게 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나 결국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이냐 하는 것이죠.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윤리와 도덕에 맞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준은 늘 주관적이고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푸념하는 식으로 푸틴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히틀러 때를 보면 히틀러가 많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도 조직이 되고 하고 했죠. 그 시대에서 보면 히틀러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었다는 거죠.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함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원래 우리의 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가는 삶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선과 악을 얘기할 때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곧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거대한 핍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핍박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자들이 곧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또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눈은 의인에게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해요. 즉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에 누가 그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넓게 세상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생각해 보면 나와 다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좋은 일을 할 때보다는 악한 일을 할 때 나와 다르게 뻗인기면 어떻게 미워하잖아요. 강제로라도 참여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의 핍박과 이러한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 육신에 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과 또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즉,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이 따라오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는 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삶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런저런 다양한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거기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스스로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걸림돌들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 나아가며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선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용기를 더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한 때를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온유와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온유함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은 그래서 한 번 하고 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행하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푸념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 착하게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면 그 세상을 향해 더 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본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며 그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9번 참다가 10번째 터지면 참는 게 아니라 벼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벼르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선한 마음을 끝까지 중간에 중단하거나 중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때가 되어 이룰 그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며 그 마음을 담대함으로 가꾸는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창문과 같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흔들리는 연약한 양심, 또 오늘 본문에 선한 양심. 여러분,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것은 내 안의 창문이 어떻게 더럽혀진 거나 아예 까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없게 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라고 할 때 악을 행하고도 그게 악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이 창문이 더러워지고 창문이 다 가려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물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의 더럽혀진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 물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 회개했대요. 선한 양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들어오게 하는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필요해요.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깨끗게 함이 요구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베네핏이 있어요. 첫째는 용기가 생겨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떤 악함 속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용기 있게 물리치고 나아갔잖아요. 그 용기가 그를 감옥으로 가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용기로 떳떳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선한 양심이 주는 두 번째 베네핏은 마음의 평안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한 삶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부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선을 행하는 삶을 담대하고 또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